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드러진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수도 있으나 다음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등등의 것을 이제 꽤 이 일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몇 가지 사항으로 언급하냐 그러면 6개까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인디언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나 기대를 거의 갖지 않았을 때,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했는데 열매가 전혀 없어요. 안 되겠구나. 정말 아무리 전해도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한 겉으로 볼 때의 시간들이 흘러왔다 그 말이. 몇 년은 되겠죠. 한 2, 3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에 아무런 기대를 이성적으로나 가질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디언들 가운데 각성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물론 이분은 기도했고 애통했고 선교사님은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럴 때에 당시에 나는 육체적 힘은 약해졌고 마음은 굉장히 짓눌려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시기였다. 자기가 막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부흥을 일으킬 거야. 내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도 정말 아무 일이 없구나. 내 몸은 더 아파가고 병들어가고 내 마음은 더 짓눌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둘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인디언들을 함께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는 언급할 만하다. 이게 사람들을 그냥 우연처럼 끌어모으셨다 그 말이.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어찌어찌 그냥 그 발걸음을 신비롭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끌고 오셨는지가 너무나 놀랍다.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에 나는 이곳에서 단 한 사람의 어른 남자도 찾을 수 없었다. 어른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4명의 여자 어른과 2-3명의 어린이들이 전부였다. 그러나 며칠도 못 되어서 그들은 사방으로부터 모여들었다. 인디언들이 모여 살았던 없게 이렇게 흩어져서 마을을 구성하고 그러니까요. 몇몇 사람들은 20마일이 더 되는 곳에서 왔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중 몇 사람은 40마일이 더 되는 곳으로부터 왔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왔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사방에서부터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연처럼 이곳에 오자마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 또한 놀랄만한 일이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시작된 후에 인디언들 가운데서 우리와 하루라도 함께 있기 전에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확실히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홀로 질문하게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말하자면은 우연처럼 왔고 어느 때가 되니까 여기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다가 각성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러면서 우연처럼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디언들로 하여금 불경건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는가 하는 점도 역시 언급될 만하다. 말하자면 인디언들에게 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불경건한 이 기독교인들이 소위 목회자들,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저건 광신적인 것이고 미친 것이고 왜 부흥을 공격했던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디언들을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그럴 때에 이제 내용을 읽어가면 많은 기만적인 방법들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편견을 갖도록 또 기독교에 대하여 도망하도록 사용되었다. 그들 모두는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되고 그냥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들 모두는 그러한 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에 대한 애정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임에 반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점쟁이들, 점술가들은 항상 그들과 오래 있었고 알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낯선 사람인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듣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넷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디언들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특별히 나의 통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도록 인도하심으로 해주셨는가는 언급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전파될 때에 직접 전해들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슬프고 절망스럽게도 나의 통역자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격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어루모로 보나 신령한 것에 대해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디언들의 회심을 갈망하는 열정과 인디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감탄할 만한 열정과 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 통역자도 대체적으로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성령 역사 설교할 때 통역자도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함께 그 성령 안에서 통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즉시 자극을 받아서 동일한 감격과 긴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놀라운 힘이 종종 그러한 시기에 말씀과 함께 나타났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이 거의 한순간에 뚜렷하게 변화되어서 눈물과 흐느낌이 그들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만 이 통역자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신 과정은 앞에 읽었었지요. 한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항하여 일어난 편견과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언급할 만하다. 이 각성과 부흥이 나타났는데 편견과 반대가 있어 왔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비유에 대해서 입을 열어 주장하고 있었을 때처럼 내 생애에서 이토록 광범위한 각성을 결코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 앞에 복음 또한 한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결코 그들의 타락된 상태 또한 그들의 죄악성, 비참함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그들의 죄악, 그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됨,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교해 왔다 그 말이. 그렇지. 항상 은혜의 풍성함, 사랑 그것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 그럼에도 그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성, 그들의 비참함에 대하여 설교하는데도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한없는 은혜의 풍성함도 함께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한 설교 안에서요. 그들의 타락된 상태, 그들의 죄악성과 비참함은 처음에 내가 강조하며 설교했던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었다. 지금 설교해서 지금 사라져버린 것들이죠. 죄에 대하여 책망해버리면 기분 나빠하죠. 교인들이 기분 나쁘고 떠나가 버리죠.
오히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돌봐주시는가. 그렇게 하고 교회가 끝나는 거죠. 설교도 끝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 선교사님이 이때가 한 28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들어봐야 돼. 그리고 이 일기를 누가요?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지는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 그 일기를 편집해서 책으로 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도 존 길리스 목사님이 쓴 책을 김남준 목사님이 번역해서 낸 것이고. 다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인디언들의 타락된 상태, 죄악성, 비참함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강조했고 이것이 없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진실로 인정할 때까지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초대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거의 모든 설교에서 그들의 타락된 상태, 그들의 죄악성을 반복하여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설교했던 내용에 속합니다. 아니, 주님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도 없는 자들한테 구원을 남발하는 것이 그게 값싼 은혜지. 주님도 필요 없는데 자, 천국 가게 해줄게. 주님이 필요하려면 최소한은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죄악의 비참함을 설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치, 한번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럴 때 영접기도 갈 때 필요하다. 그리고 끝.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요, 성공이요, 평안이요, 복지요, 축복이요, 기도 응답이요, 좋은 아름다운 평안한 환경과 가정이요. 그건 정말로 비참한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5번째 사항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8살 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도 아는데 50, 60, 70된 목사들이 왜 모르는가? 이것은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확신은 정말로 많은 눈물과 울음과 신음소리를 바라게 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성이 일어나니까 각성.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아왔던 경련, 육체적 고통, 두려움, 비명소리, 졸도와 같은 현상은 없었다. 이게 감사했다 그 말이죠. 왜?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 사이에 경련, 육체적 고통, 두려움, 비명소리, 졸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에 이 부흥, 이 각성에 대한 성림 역사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누가요? 다른 선교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막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멈췄냐 그러면 많은 눈물과 울음과 신음소리를 바라게 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아왔던 이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에 무엇을 공격하고 비난했냐 하면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경련, 육체적 고통, 두려움, 비명소리, 졸도 이것은 귀신 역사와 관련됩니다. 축사 상황과 관련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어떠한 경련도 없이 한참 동안 굉장할 정도로 그들의 육체적인 힘을 빼앗겼다. 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이것도 귀신 역사와 관련됩니다. 축사와 관련돼요. 축사할 때 되면 이게 다 나타나요. 경련, 육체의 고통. 왜 귀신이 쓰러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이거 성령 역사는 아니에요. 난 이제 귀신에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역사와 귀신이 발작하는 것과 혼재돼 버리는 거죠. 혼재돼 버려. 심지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 역사하는 걸 성령 역사를 받아들이면 더 세져요. 귀신 역사가.
마지막 6째로 이러한 역사의 효과 또한 마찬가지로 언급할 만하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수년간에 걸쳐서 가장 적절하고 교육적인 수단에 의해서 가르쳐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5개월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몇 년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5개월 만에 이걸 가르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 1년 반 또한 2년 2개월씩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별로 성장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고 무지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지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머리는 가부처럼 커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는 것은 없어요. 계속 읽으면 그들의 이교적인 생각들과 우상숭배의 관행들이 완전히 포기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씀을 따랐고 결혼 생활에서도 질서가 잡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악한 것인 술 취함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이게 보였다, 질서가 잡힌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 안에까지 다 찾아가서 확인은 못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볼 때에 정직과 정의의 원리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돈 빌린 것, 떼먹은 것 돌려주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수년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옛날의 진빚을 갚으려고 했다. 사랑이 그들을 특별히 구원의 변화의 증거를 보여 주었다. 사랑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그들 사이에 시기나 질투 같은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각성을 거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그들의 슬픔이 굉장했던 것만큼 그들의 기쁨도 그러했다. 이 두 가지. 죄책감 가운데 그들의 슬픔과 탄식과 아픔이 굉장했는데 그에 비례해서 기쁨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외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경박함이나 들뜬 기분은 아니었다. 성령 주시는 위로에는 엄숙함이 있었고 종종 눈물과 명백한 심령의 깨어짐이 있었다. 나는 지난 8개월 동안에 3,000마일 이상을 돌아다녔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인디언들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로서의 사역이었다. 지난 여름 복음을 전했던 몇몇 부족은 너무나 먼 거리에 흩어져 있어서 나의 시간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소비되어서 나는 필요한 공부를 할 시간이 적었다. 인디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그 숫자가 매우 많고 내가 맡은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내 건강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나는 가끔 인디언 말을 배우려고 시도하다가도 좌절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교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으므로 나는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다. 나의 대중설교는 내가 하는 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과 일일이 대화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을 다시 이분은 적고 있어요. 그냥 임재가 임하니까 각성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니까 알아서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 그런 게 아니라 대중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건 절반도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일이 가정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몹시 필요하고
나의 일과 고난의 한 부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많은 억눌림을 당해왔다. 추수하는 주인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추수하는 곳에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히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로 이제 이 부분 이날의 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